파트 1.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스스로를 살펴라. 다른 이들의 잘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힘들여서 기웃거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곳에서 헤매게 될 때가 많다. 반면 스스로의 잘못과 게으름을 조사해보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 잘못에 관해 마땅히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을 누그러뜨린 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한다. 성급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면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하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내부에 잠재해 있다. 무엇인가 밖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뒤따르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사뭇 기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구석으로 급히 달려가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 짓는다.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따금씩 불화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랜 습관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스승으로 모셔라. 자신의 이성이나 노력을 의지하면 결코 참다운 지혜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조자로 우리를 피조물로 간주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한 인간의 이성을 극복하길 바라신다. 그분은 거룩한 불길로 우리의 사랑에 불을 지피고 싶어 하신다. 거룩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특히 일상생활에 포함시켜야 할 선행이 있다.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이 중단되지 않고 더 큰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이 없는 거칠의 선행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거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김없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따지지 않으신다. 선행의 동기를 헤아리신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한 선행이 단연 으뜸이다. 사랑을 자주 실천하는 사람이 선행을 자주 한다. 일처리가 바른 사람이 선행을 자주 한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일처리를 바르게 한다. 종종 세상에 대한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인간의 본성, 이기심, 안갚음, 편익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채 가장하고 멸망으로 이끈다. 참된 진리와 완벽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안에서 타오르는 것만을 바랄 뿐이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거만하거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기쁨에 빠져 지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만물을 소유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싶어한다. 누구에게도 공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듯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진정한 사랑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완전히 무익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함께 나누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치기 어려운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결점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기 전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시험이며 덕을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훈련과 인내가 없다면 선행은 모두 보잘것없는 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할 일은 곤경을 피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누구든지 한두 차례 주의를 받게 되면 불편해한다. 그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그분과 그분의 종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선으로 행하실 것이다. 다른 이들의 결점을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면 자신도 괴롭다.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용납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른 이들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급히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어째서 그토록 느린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철저히 따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우리는 법의 정신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통제할 수 없는 행위가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의 그릇된 행위가 홍수처럼 세상을 휩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자보다 후자를 더 옹호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규제받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자신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같은 자로 재지도 않고 스스로 기대하는 만큼 관대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완벽하다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일을 참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명령을 지키는지 보고 계신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없고 원하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함께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덕을 지녔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역경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다. 신앙 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하라. 수도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불평도 없이 살아가거나 모임의 일원이 되어 죽기까지 신실하게 함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남과 다른 의복을 걸치고 삭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태도를 고치고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 이외의 것을 구하면 고민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쓰지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즉 인내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곳에서 용광로에 들어간 금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배워라. 사막에서 신앙을 수련하던 교부들의 빛나는 모범을 생생하게 떠올려보라. 그들의 삶에서는 진정으로 완벽한 신앙이 언덕 위에서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빛을 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중한 삶에서 이룬 것이라곤 고작 녹아내리는 촛불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부들은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노동과 피로, 밤샘과 금식, 기도와 묵상,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다. 교부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순교자들, 신앙을 고백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가까이 뒤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른다. 교부들이 겪은 시험은 끈질기고 지독했지만 그들은 잘 견뎌냈다. 그들은 갑자기 그리고 자주 적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갑자기 그리고 자주 기도했다. 그들은 엄격하게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잘 견뎌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들의 정욕을 뿌리 뽑기 위해 열정적으로 싸움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줄곧 하나님께 견고히 매달렸다. 힘겨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낮에는 힘써 일하면서 가슴으로 기도했다. 밤에는 꿈속에서도 기도를 드려 숨소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로 솟아올랐다. 노동의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았고 기도의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 아까웠다. 묵상 기도의 달콤함을 물리칠 수 없었다. 부요함, 지위, 명예, 친구와 친척 모두 관심 밖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 하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거의 챙기지 않았다. 공복의 통증을 피할 정도만 먹어도 만족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물건들을 소유하는 측면에서는 가난했지만 은총과 덕에서는 아주 부유했다. 비록 외모는 초라했지만 내면에서는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활기가 넘쳤다.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는 막역한 친구였다. 그들이 보기에 자부심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외모는 버림받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소중한 선택받은 존재였다. 그들은 진정으로 겸손했고 삶 속에서 순수한 복종을 실천했다.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살았다. 그리고 매일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크나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은 신앙인의 모범이 됨으로써 수많은 냉소주의자들이 느슨해지도록 유혹하는 것에 맞서 더 큰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거룩한 모임을 조직했을 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덕을 쌓는 데 있어 다른 이들을 앞서겠다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 모른다. 그들은 스승들의 규칙과 영감을 따라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손을 맞잡고 신앙의 길을 갔다. 이처럼 진정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세상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삶을 쏟아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죄를 짓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조차 대단하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게으르고 터무니없는지 모른다. 세상의 바람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릴 정도이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힘쓰려는 바람이 어째서 수그러든 것인가? 이제까지 여러 경건한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으니
덕을 쌓아가겠다는 열망이 수그러들지 않기를 기도한다. 매일의 삶에서 영성을 훈련하라. 똑같은 종류의 영적 훈련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 영적 훈련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거룩한 날과 일상적인 날, 시험과 평안, 슬픔과 행복을 다루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훈련의 핵심은 이 땅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혼자 있는 골방의 침묵을 사랑하라.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을 정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자주 묵상하라. 혼란스럽게 하는 호기심을 물리쳐라.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책보다는 영적인 생활에 유용한 글을 더 자주 읽어라. 잡담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삼가라. 새로운 일에 끼어들거나 과거의 일을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이 하면 값진 묵상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위대한 성인들은 이 원칙을 지켰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골방을 선택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철학자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과 어울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이 철학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대화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쉽다. 밖에 나가서 항상 조심하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쉽다.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군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집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도 편하지 않는 법이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복종시킬 수 없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성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얼굴에서 덕과 은총이 빛을 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잇는 법이 없었다.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반면 악한 사람들은 교만과 무례에 힘입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비록 겉모습은 수도자나 거룩한 사람, 혹은 드러내지 않고 신앙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 명성이 높은 사람들도 의심스러워할 때가 많지만 그 의심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자주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인내를 시험받으면 영적인 교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외적인 위안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유익한 것을 묵상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된다. 그의 영혼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없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쏟아내는 진정한 회개이다. 이와 같은 회개가 가능한 곳은 작은 골방밖에 없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소란함을 물리칠 수 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세상에 있을 때 자주 잃어버렸던 것을 골방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곳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찾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피하면 피할수록 그곳으로 발걸음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은밀한 곳을 충실히 찾으면 그곳은 가장 막역한 친구가 되어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헌신적인 사람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에 감수어진 내용들을 깨닫는다.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깨끗함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신의 영혼을 외면한 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은 어째서 밖으로 나가볼 필요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인가?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방황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슬픔을 안고 돌아오기 십상이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유혹하고 방황하게 만든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기에서 못 보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바라보라.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어딘가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라. 헛된 사람들이 저지른 헛된 일들을 용서하라.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물라. 하늘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달리 없다. 골방을 떠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 나서지 않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낫다.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진정으로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두 가지를 조심하라.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 오감을 훈련하라.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항상 불편한 것은 후회되는 것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경건해질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지만 방탕함은 언제나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린다. 어쩌다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은 비웃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결점은 무시한다. 그 결점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저 웃어넘길 뿐이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반드시 크게 울어야 할 때도 웃어넘긴다.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양심을 더럽히는 모든 것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당당하게 맞서라. 그것이 진정한 습관이 되면 나쁜 행동은 사라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랫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윗사람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 헌신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즉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을 책망해야 한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일은 교만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가?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세상은 즐거운 대신 항상 불편할 뿐이다. 선한 사람이라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누구를 살펴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웃을 눈여겨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상태를 보다 철저히 살피면 살필수록 슬픔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나쁜 습관이 슬픔과 내적인 성찰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씨름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거룩한 묵상에 힘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죽음은 삶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빠르다. 지금부터라도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을 바로잡는데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당장은 죽음이 가깝지만 그 너머에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살펴라. 그리하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소용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게으르고 천박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무익한 몸에 남아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즐거움? 슬픔? 아니면 수근거림? 그러므로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라.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향하든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어째서 곤혹스러워하는가? 어째서 그토록 야단법석인가? 나름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저기 있다. 그는 많은 돈과 커다란 집,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부질없고 의지할 것 없으며 또 특권이라기보다는 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나그네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무관할 수 없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사실을 한층 더 잘 깨닫는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탓이다. 그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들을 헌신적인 사람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내면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이들은 정말 불쌍하다. 오늘날 지각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마음과 영혼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진흙탕에 머물면서 천국에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닥치면 이 불쌍한 자들은 지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비천하고 쓸모없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친구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현재의 영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영원한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는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시한다. 그런즉 영적인 진보를 포기하지 마라. 시간과 기회는 넉넉하다. 당신은 어째서 하루하루 결단을 미루는가? 지금 즉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움직일 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싸움을 하기에 진로를 바꾸기에 적합한 순간이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야말로 축복의 순간이다. 안식의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죄악을 제압할 수 없다. 그토록 영적으로 허약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죄를 피할 수 없다. 근심이나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불행은 벗어나고 싶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행복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희망이 남아있는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 불행이 사라지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성품은 얼마나 허약한지 모른다.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일 또다시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바로 지금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하다가도 1시간도 안 되어 언제 그랬나 싶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상당한 수고를 해서 마침내 가까스로 획득한 것을 태만 때문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토록 일찍 열이가 식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대화에서 거룩한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지낸다면 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런즉 장차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초보자처럼 선한 삶에 관해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다.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 생각하라.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내일은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야에서 사라지면 곧장 잊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우둔하고 완고한지 모른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생각하고 닥칠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투명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죽음보다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오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 더 준비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내일은 불확실하다.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간혹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부담만을 키우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잘 사는 것만도 대단한 일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시기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와 거의 무관하다. 자신의 죽음과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기할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해질녘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밤이 되면 새로운 아침을 기약하지 마라.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라.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삶 전체를 새롭게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무주의하고 태만한 생활을 했다면 무척 괴로울 것이다. 참으로 슬기롭고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평소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진심으로 경멸하고 덕을 쌓는 일을 열망함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개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어떤 고난이든지 끈기 있게 참아나간다면 이처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더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순례를 자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역시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뢰하기보다는 죽음을 대비해 미리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
시간은 아주 소중하다. 삶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루 혹은 1시간을 더 구할 때가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즉 죽음의 순간이 닥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살기에 힘쓰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죽는 법을 익혀라. 오래도록 살기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을 잘 지낼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었거나 숨막혀 죽었거나 또는 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불, 흉기, 질병, 흉악범처럼 예상할 수 없는 위협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지금 행동하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지금 하라. 우리는 잡고 있는 기회가 죽음 때문에 막을 내리게 될 순간을 알지 못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하늘의 보화를 모으기 시작하라. 영적인 건강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이외에는 달리 관심을 보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나 피난민처럼 지내라. 이 땅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말이다. 마음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고 영원한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라. 무엇 하나 숨길 수 없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 말이다. 뇌물이나 천박한 구실로 그분을 속일 수 없기에 정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간혹 성난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불안을 느낀다면 어리석음과 죄에 물든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어째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않는가? 울고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하면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산다. 해를 입더라도 자신에게 가해진 잘못보다 그렇게 행한 사람의 악의를 더 가슴 아파한다. 적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처를 입혔다면 지체 없이 용서를 구한다. 분노하기보다 신속히 연민의 정을 베풀고 자신을 다스리고 육체를 영혼에 완벽하게 복종시킨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고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에 관한 지나친 애정 때문에 스스로를 속인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만큼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불채찍으로 맞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굶주리고 목마른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시기하는 사람은 마치 정신을 놓아버린 짐승처럼 울부짖게 될 것이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기 마련이다. 교만하는 사람은 온갖 혼란에 빠질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곳에서 1시간의 고통이 이곳에서 극심하게 100년간 수련하는 것보다 더 심할 것이다. 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휴식이나 위로가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을 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도 한다. 지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심판의 날에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평안할 것이다. 그때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과감하게 일어나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에 맞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 사람들의 판단에 겸손히 복종하는 이들이 심판하러 일어설 것이다. 그때에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크게 안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게 되고 멸시받는 법을 익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에는 인내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모든 악인이 자기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때에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억제한 사람이 언제나 쾌락을 누리던 사람보다 더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때에는 초라한 의복이 빛을 발하고 값비싼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추한 오두막이 금으로 장식된 궁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다. 그때에는 변함없는 인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때에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선하고 투명한 양심이 공들여 배운 철학보다 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부유함을 경멸하는 것이 세상의 보물보다 더 값질 것이다. 그때에는 경건한 기도가 음식을 가려먹는 것보다 더 즐거울 것이다. 그때에는 침묵한 것이 말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즐거울 것이다. 그때에는 선한 행동이 여러 번 좋은 말을 한 것보다 더 값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미래가 없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이나 벌,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면 지옥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겁게 힘써야 한다. 수고하면 얼마 있지 않아 보답을 받을 것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랫동안 시달리던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수고하면 마침내 커다란 안식을 누리고 한없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의 순간에 도달할 것을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자만해서도 안 된다. 점점 더 게을러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루는 두려움을, 또 다른 날에는 희망을 의지한다. 이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교회로 달려가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늘에서 곧장 음성이 들려왔다. 만일 네가 그때 알았다면 무엇을 했겠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일단 시작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위로와 용기를 얻은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일어섰다. 시간이 흐르자 실제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영적인 도움으로 현재를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꾸준한 노력에 따르는 수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은 덕을 행하는 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있는 힘껏 극복해 나간다. 자신을 잘 이겨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누구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누가 영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겠는가?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태만하고 열성적인 사람보다 덕을 닦는데 더 유리하다. 영적인 성장에 더욱 힘을 내고 싶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악한 쪽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덕을 열심히 추구하라. 둘째,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떨쳐내는 데 최선을 다하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선한 모범을 보고 들으면 기꺼이 본받으라. 반대로 남의 잘못을 보거든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만일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즉시 노력하라. 내가 남을 평가하듯이 남 역시 나를 평가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열심 있고 경건하고 순종적이며 잘 훈련된 형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대로 살며 부름받은 것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슬프고 걱정스러운지 모른다. 그를 부르심의 목적을 무시한 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느라 분주하다. 이 얼마나 해로운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온 목적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그분의 삶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좋은 것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게 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명령받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한다. 반면 명령에 관심 없고 냉담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밀어닥친다. 내적인 위로를 누릴 수도 없고 외적으로도 위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규칙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큰 재앙을 겪게 된다. 쉽고 안일한 것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과 입술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훈련에만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면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육신에 붙들려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영혼의 영적인 음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부터 위로를 구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더라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대단하다고 해서 즐거워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것도 소멸하거나 죽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된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라.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중하고 부지런해야 덕을 갖출 수 있다. 열정이 사라지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지만 열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덕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수고가 줄어들 것이다. 열정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몸을 움직여 노동하며 땀을 흘리는 것보다 악한 행동과 정욕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작은 결점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낮을 유익하게 보냈다면 언제나 밤이 즐거울 것이다.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라.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지 마라. 토마스와 캠퍼스 지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파트 1.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중에서